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떠오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은 31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31장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31장까지 사울은 왕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 절반이 16장이 사무엘상의 그 딱 절반 아닙니까? 이 16장부터는 저자의 관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자,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요. 그리고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다. 이 그 선언 이후에 이제 사울은 급속히 몰락하고 그 다윗에게로 주인공이 바뀌는 이제 그 전환기가 여기 16장부터입니다. 자, 15장 말미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16장에서도 그 사무엘의 그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새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그 사실에 대하여서 참 사무엘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의 그 지시대로 움직인 것뿐이지만은 그럼에도 자기가 그 기름 부음 그 사실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사울이 지금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 슬픔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속수무책인가? 하나님도 그저 후회만 하고 어쩔 수 없어 하시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슬픔이 있고 우리가 속수무책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나간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나간 일에 후회 메어서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왕을 바꾸기로 하셨는데 언제까지나 그 지나간 사울을 붙들고서 연연할 거냐? 언제까지 사울을 붙들고 슬퍼할 거냐? 그렇게 단호하게 남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사무엘에게는 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찌가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사울 왕이 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게 사울이 알면 이게 반역죄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왕이 폐위를 통보받았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그 기름 부을 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무엘을 늘 감시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무 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그리고 이새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베들레헴 장로들도 떨며. 근데 지금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에 대하여 두려워 떨 이유가 뭘까? 선지자가 어떤 그 진노와 재앙을 가지고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사무엘이 가진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중에 사울은요,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그 성읍을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알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장로들을 안심시킵니다. 평안이라 하고서는요, 성결케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정하여 제사에 함께 참여토록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새와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하면서 이제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의 눈과 하나님의 눈입니다. 자, 이제 이새가 그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장남입니다. 엘리압이에요. 근데 이 엘리압은요, 장남답게 과연
사무엘이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자, 그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무엘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얘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동의할 만큼 엘리압은 뛰어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 사무엘이 바로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지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건 뭐예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그 용모와 키를 보고서 과연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끌렸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 한 10초 만에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의 용모, 그의 외모, 그의 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외모. 우리는 그의 외모에서 느끼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는 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외모만 보는 것은, 외모에 의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이지요. 사울의 외모는 이스라엘 중에 단연코 비길 자가 없었어요. 단연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외모는 뛰어났는데 그 중심은 없었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다 중심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외모가 뛰어난 게 죄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근데 외모가 부족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모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외모와 키로, 이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결혼을 하든지 동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그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도 능력이라고 또 요즘 사회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어떤 그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외모는 뛰어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로 빠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속사람을 인격을 만들기보다는 우선 겉에 보이는 외모를 성형하고 이렇저렇게 하는데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건 그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꾼다면, 거기에 모든 걸 건다면,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이제 사무엘만 봅시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고요. 일찍부터 성막에 자란 성전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뛰어난 영적 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사울과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사울과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고서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는 새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과 한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이 맥락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중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외모로 보지 말라고. 구약 보면 신약에서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 외모로 취하는 것, 이제 그 개혁 성경에서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넌 거기 있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다면 당연히 좋은 자리에 앉아야죠. 그런데 그의 사람됨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모를, 그러니까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반복해온 오류입니다. 우리는 큰 걸 추구했어요. 크게 경쟁이지요. 더 큰 거, 더 많은 거요. 그래서 외모를 더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기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요. 이미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큰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커야 한다면, 우리가 더 커야 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힘을 모으기 위하여서, 파워 집단이 되기 위하여서 커야 된다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작은 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어떻게 작은 게 아름답겠습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크기를 힘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 크기를 주를 위한 섬김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겁니다.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외모와 키를 보고서 이 사람이구나 했던 그 사무엘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의문의 일패라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요. 여기 이제 버렸다는 것은요,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울을 버렸다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버렸는데 또 굳이 사울 같은 사람을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울 같은 사람은 버렸다. 외모만 보는 엘리압도 하나님의 왕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모를 중시해서 왕을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된 사울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체면과 자기 외모를 중시하다가 결국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엘리압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용모와 신장과 배경과 그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 내적인 겸손과 신앙과 인격과 진실함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숨은 사람부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값진 거 뭐가요? 금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속사람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압뿐 아니라 뭐 둘째도 셋째도 다 지나갔습니다. 7 아들이 차례로 지나갔는데 거기는 없어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세의 그 7 아들, 그 완전한 아들 지나가는데 없어요. 완전수 7 밖에 있는 그 아비도 그에게 관심 가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양치는 데 두었던 그 변방의 작은 이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막내라는 뜻은요,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작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큰 키와는 대조되는 가장 작은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 찾은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과 모든 장로들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이 8째 이 막내 아들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집 앞에였겠습니까? 사람 가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 긴 시간에 사무엘과 장로들과 아버지와 7 형제들은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기다리듯이 지금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그 막내 아들이 들어옵니다. 씻고 나왔겠어요. 제 몸에는 소똥 냄새, 양 냄새 날 것이고, 여기저기, 건불이 풀도 묻어 있고, 땀에 쩔어서 꾀지한 모습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요, 그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서는 여기는 지금 외모를 말하고 있어요.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이 아름다워서 다윗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다윗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어떤 그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통하는 딱 맞는 그 마음이요. 여기 이제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울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물론 왕이 아직은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 말씀 맞추시죠? 사울이 패하여지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전환기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후회하시며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사무엘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오. 예, 가서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들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하고 보냅니다. 이건 뭐 사울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울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막상 가서 보니까는요, 보여요. 사무엘의 눈에 보였습니다. 누굽니까? 장작 엘리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그 보이는 외모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외모로 보는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더 깨어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경력을 만들고 우리 자리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7도 들지 못한 그 8번째 작은 막내 그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아무지도 챙기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 찾아 세우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합시다.